할렐루야. 복되고 즐거운 거룩한 주일입니다. 지난 한 주간도 경건한 사람을 지키시는 하나님께서 주시는 온유함 그리고 능력으로 주님 앞에 살다가 다시금 예배의 자리 가운데로 나온 성도 여러분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오늘도 우리가 영과 진리로 예배 드릴 때 하나님께서 기뻐 영광 받으시는 줄 믿습니다. 주님께서 주시는 이 은혜의 시간, 하나님의 은재 안에 더욱 주님께 영광 올려드리고 주님의 능력으로, 주님의 사랑으로 더욱 주님 앞에 굳게 서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제 주신 말씀 구약성경 여호수아 6장 15절로 21절 말씀으로 무너진 여리고성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전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택하시고 이들을 구원하셨습니다. 애굽에서 종살이하던 사람들을 구원하셔서 광야 가운데로 인도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이 백성들을 약속의 땅 가나안 땅으로 이끌어 가셨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모든 걸음을 친히 인도해 주셨습니다. 이처럼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끄시고 구원하신 목적에 대해서 레위기 11장 45절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려고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여호와라.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니라. 아멘.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이 택하신 믿음의 사람, 그 모습으로 살아가도록 하기 위해 구원하시고 인도하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께서 택하신 자들에게 거룩함이 요구되어집니다. 거룩은 여러 가지로 설명할 수 있습니다. 그 가운데서 대표적인 모습은 하나님 말씀을 따라 살아가는 모습입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에게 하나님 말씀을 따라 살아가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 말씀을 따라 그들이 그 걸음을 옮겨 갔습니다. 중간중간 하나님을 향하여 원망하기도 했습니다. 믿음이 없는 모습을 보이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신실하신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끝까지 사랑하시고 그들의 걸음을 인도하셨습니다. 그렇게 인도하심을 받은 백성들이 요단강을 건넜습니다. 그리고 눈앞에 가나안 땅이 펼쳐졌습니다. 가나안 땅, 그 점령을 시작해 나가는, 차지해가는 첫 여정이 여리고성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여리고성을 점령하면서 하나님의 약속을 보다 더 삶으로 고백하며 하나님의 성취하시는 그 놀라운 은혜를 찬양하게 하십니다.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어가는 이 과정 속에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보게 해주시고 믿음으로 서가게 하셨습니다. 이 같은 믿음의 여정을 내딛는 첫걸음인 여리고성, 그 여리고성을 점령하는 말씀을 오늘 우리에게 허락해 주셨습니다. 이제 우리에게 주신 이 말씀을 통해 하나님께서 뜻하신 바 말씀을 두 가지로 선포하고자 합니다. 말씀을 마음에 새기시고 믿음으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의 걸음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첫 번째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은 중심을 지켜주십니다. 아멘. 함께 한 목소리로 고백하겠습니다. 하나님은 중심을 지켜주십니다. 아멘. 여리고성, 이 여리고성은 난공불락의 성으로 잘 알려져 있습니다. 이 면적을 두고 해석하는 차이가 조금씩 있습니다. 특별히 ESV 스터디 성경에서는 이 면적을 두고 약 4만 제곱미터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4만 제곱미터는
12,000평입니다. 제가 알기로 우리 교회의 땅의 부지의 면적은 약 200제곱미터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교회가 200개가 모이면 여리고성의 면적입니다. 규모면에서 보면 그렇게 크다고 할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여러 가지로 요충지였기 때문에 중요한 입지였고 많은 사람이 오랜 기간 살았습니다. 이런 여리고는 난공불락이었습니다. 가팔은 절벽에 위치해 있고 또 경사가 젖어 있었습니다. 더 나아가 성벽이 이중으로 되어져 있었습니다. 바깥 성벽이 있고 안쪽 성벽이 있습니다. 이것이 가파르게 경사면에 설치되었기 때문에 바깥 성벽보다 안쪽 성벽은 자연스럽게 높은 곳에 위치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 이 성을 차지하기 위해서는 이 가파른 성을 올라가야만 하는 그런 모습입니다. 그 가운데 또 바깥 성벽을 통과해서 가더라도 그 바깥 성벽과 안쪽 성벽의 사이가 4m가 넘는 거리가 또 있습니다. 그러니 여러 가지로 그 성을 공격해 들어가기에 쉽지 않은 여건을 하고 있습니다. 이런 난공불락인 여리고성을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성을 차지할 때 어떻게 차지해야 될지도 가르쳐 주셨습니다. 하나님은 매일 성 주위를 한 바퀴씩 돌게 하셨습니다. 6일 동안 여리고 성 주위를 한 바퀴씩 돌고 7째 날에는 일곱 바퀴를 돌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날에 크게 함성을 외치게 하셨습니다. 이때에 하나님은 6일 동안에는 아무 말도 하지 않게 하셨습니다. 이와 같은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방법을 듣고 보면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전쟁에 좀 더 효율적인 전술을 가르쳐 주셔야 될 것만 같습니다. 어떤 장비를 준비하고 어떤 장비를 언제 사용하면 좋을지 구체적으로 알려주시는 게 더 효과적인 것 같습니다. 또한 언제 어떤 방법으로 들어가면 좋을지 그런 구체적인 전술도 알려주시면 좋겠는데 하나님께서는 그 전술을 말씀하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방법을 말씀하셨습니다. 그 가운데서 특별히 하나님께서는 6일 동안 한 바퀴씩 도는 6일 동안에는 아무 말도 하지 않게 하셨습니다. 아무 말 하지 않고 성 주위를 돌다 보면 무엇이 보일까요? 난공불락의 여리고성이 보입니다. 또 전쟁을 준비하며 전쟁을 대비하고 있는 그 성에 있는 사람들이 보일 수 있습니다. 그 사람들은 그렇게 천의 요새를 가지고 그 안에서 만장의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반면에 전쟁에 참전하고 있는 자신의 모습, 그리고 자기와 함께하고 있는 동료들의 모습을 보면 패배할 것처럼 느껴지는 그런 모습입니다. 눈에 보이는 것만으로 판단하자면 패배가 불보듯이 뻔해 보입니다. 그런데도 하나님께서는 이런 방법으로 성을 돌게 하셨습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왜 이 같은 말씀을 하셨던 걸까요? 그 이유를 저는 성을 도는 모습에서 찾게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성을 돌 때에, 성 주위를 돌 때에 순서도 분명하게 말씀하시고 가르쳐 주셨습니다. 우리가 읽지는 않았는데요. 여호수아 6장 9절 말씀입니다. 화면을 보면서 또 성경을 보면서 함께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그 무장한 자들은 나팔 부는 제사장들 앞에서 행진하며 후군은 그의 뒤를 따르고 제사장들은 나팔을 불며 행진하더라. 아멘. 하나님께서는 먼저 무장한 사람들이
앞에 가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뒤를 제사장, 7 제사장이 나팔을 들고 따르게 하셨습니다. 이 제사장들이 뒤에 편에는 궤가 있습니다. 언약궤입니다. 이 언약궤가 가고 난 뒤에 그 뒤에는 후군이 따라서 행진하게 하셨습니다. 순서를 보면 언약궤가 중간에 있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언약궤를 통해서 그들의 삶의 중심에 무엇이 위치해야 되는지를 분명히 가르쳐 주셨습니다. 아무 말 하지 않고 성전을 돌게 하신 이유, 그 이유는 바로 그 중심에 하나님이 함께 계심을 고백하게 하기 위함이었습니다. 성경에서 숫자 7은 완전한 수입니다. 매일같이 여리고성을 돌게 하셨습니다. 그렇게 7일을 돌았고 7일째에는 7바퀴를 돌게 하셨습니다. 이 모든 시간을 통해서 사람들은 하나님을 신뢰하게 되었습니다. 지금까지 이끌어주신 하나님, 그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대로 여리고성을 주실 줄 믿음으로 확신하게 하셨습니다. 그 중심에 하나님이 함께 계심을 믿고 이 전쟁을 하나님이 이끄심을 믿고 주님 앞에 두렵지 않게 하셨습니다. 그렇게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의 중심 가운데 함께 계셨고 그들의 중심을 지켜주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실 때에 우리의 겉모습을 보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중심을 보십니다. 하나님께서 기뻐 영광 받으시는 그 중심을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지켜갈 수 있도록 역사하고 계신 하나님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앞에 아무리 난공불락처럼 보이는 여리고성이 있을지라도 그 상황 앞에서 하나님을 신뢰하며 주님을 향한 믿음을 지키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 믿음에 하나님께서 평강을 더해주시고 두려움을 떨치고 담대한 믿음으로 그 삶을 내딛어가는 귀한 능력을 베풀어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는 이 한 주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을 놓치지 말라. 아멘. 우리 다시 한번 함께 한 목소리로 고백하겠습니다. 하나님을 놓치지 말라. 아멘.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 7째 날까지 여리고성을 돌았습니다. 7째 날에는 7바퀴를 돌았습니다. 그 모든 시간을 통해 하나님께서 그들의 중심을 지켜주셨습니다. 이때에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에게 큰 소리로 외치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외침은 승리를 주시는 하나님을 신뢰하는 외침입니다. 또한 이 외침은 중심을 지켜주실 뿐 아니라 승리를 주시는 하나님에 대한 확신, 그 승리를 선포하는 외침입니다. 그 외침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이 백성들에게 승리를 허락해 주셨습니다. 우리의 삶의 자리를 돌아보면 우리에게도 여리고가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우리 힘으로 어쩔 수 없고 우리가 그 앞에 섰을 때에 작게 여겨지고 또 우리의 삶이 연약하고 두렵게 만들어지는 불안하고 뭔가 흔들리는 듯한 그런 생각을 만들게 하는 여리고성이 있습니다. 이 여리고성에는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습니다. 한 가지만 생각해 보자면 연약해진 건강을 생각할 수 있습니다. 우리의 삶이 항상 청춘이면 좋겠습니다. 항상 건강한 모습으로 어떤 일이든 힘있게 잘 감당할 수 있는 그런 모습이면 좋겠습니다. 그러나 시간이 흐르고 세월이 흐르면 점차 우리의 육신이 청춘의 때와 다름을 느껴가게 됩니다. 점차 힘이 빠져가는 것 같고 또 연약해져 가는 것 같은 그런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런 연약해진 우리의 모습을 볼 때면 이제는 할 수 있는 게 없다는 그런 안타까운 마음들, 또 부정적인 마음들이 일어나기도 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연약해진 육신이라 하여 할 수 있는 게 없는 게 아닙니다. 우리는 연약해진 가운데서도 무엇이든 할 수 있는 하나님께서 주신 믿음이 있음을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특별히 우리가 연약해진 그때에 하나님께서는 여전히 우리의 중심을 지켜주십니다. 연약한 중에 우리를 도우시며 우리를 위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기도하시는 성령 하나님을 깨닫게 하십니다. 중심을 지켜주시는 그 하나님을 믿고 그 앞에 기도하며 믿음으로 우리에게 주신 삶을 살아가며 살아계신 하나님을 증거하게 하십니다. 우리 앞에 어떠한 여리고가 있을지라도 하나님을 바라보는 믿음을 놓치지 않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앞에 펼쳐지는 여리고는 우리로 하여금 두려운 마음이 생기게 합니다. 불신이 일어나게 합니다. 염려와 근심과 걱정과 불안이 일어나게 합니다. 무기력을 일어나게 합니다. 이런 모든 부정적인 감정들을 일어나게 하는 여리고 앞에 믿음으로 담대히 서서 상황과 환경과 그 앞에 서 있는 우리의 모습이 아닌 하나님을 바라보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승리, 그 승리를 고백하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게 하시는 하나님을 믿고 나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에 반드시 승리를 주십니다. 다만 우리의 생각, 우리의 시간과 하나님의 방법, 하나님의 시간과 다를 수가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여전히 우리를 이끌어 가시는, 여전히 우리를 힘주시고 이끌어 가시는 그 하나님을 믿고 주님 앞에 살아가는 모습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주님 앞에 믿음으로 견고히 섰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외쳤습니다. 그때에 하나님은 그 견고한 여리고성이 무너지게 하셨습니다. 백성이 들어가 그 땅을 점령하게 하셨습니다. 이와 같이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승리를 주셨습니다. 승리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기억해야 할 것을 당부하신 말씀입니다. 18절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너희는 온전히 바치고 그 바친 것 중에서 어떤 것이든지 취하여 너희가 이스라엘 진영으로 바치는 것이 되게 하여 온통을 당하게 되지 아니하도록 오직 너희는 그 바친 물건에 손대지 말라. 하나님은 중심을 지켜주시며 승리했을 때에 그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올리게 하셨습니다. 승리를 통해 얻을 수 있는 많은 것들이 있습니다. 승리의 기쁨에 심취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잊지 않도록 하나님께서는 당부해 주셨습니다. 승리의 기쁨과 함께 승리를 통해 주어지는 금은 보화들, 온갖 좋은 물품들을 바라보며 하나님을 놓치지 않도록 하나님께서는 말씀하셨습니다. 이 말씀을 잊고 하나님을 놓치게 되면 하나님은 고통을 당하게 된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개인의 고통뿐만 아니라 그들이 속한 공동체가 고통에 빠지게 된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렇다면 왜 승리의 물품을 차지하는 것이, 가지는 것이 왜 고통이 되는 걸까요? 그것이 죄가 되기 때문입니다. 승리의 물품들을 보다 보면 그 마음을 빼앗기게 됩니다. 욕심이 생기게 됩니다. 하나님이 분명하게 우리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욕심이 잉태한 듯 죄를 낳는다 하셨습니다. 또한 죄가 장성한 즉 사망을 낳는다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이런 욕심을 뿌리째 뽑아 주실 수 있도록, 미연에 방지할 수 있도록
가르쳐 주셨습니다. 무엇보다 그 욕심 부리지 않아도 되는 삶임을 경험하게 하셨습니다. 여리고에 도착하기 전까지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걸음을 이끄셨습니다. 척박한 광야에서 부족함이 없이 살게 하셨습니다. 때를 따라 양식을 주셨습니다. 때를 따라 마실 물을 주셨습니다. 또한 그들이 신고 있는 신발과 또 그들이 입고 있는 모든 옷을 하나님께서 이끄셔서 지키셔서 온전하게 이끌어 주셨습니다. 그렇게 하나님께서 이끄시는 걸음에는 부족함이 없었습니다. 또한 그들의 앞길 가운데 홍해가 가로막으면 홍해가 갈라지게 하셨습니다. 요단강이 가로막을 때는 하나님께서 말씀하셔서 요단강이 흐르는 것을 멈추고 마른 땅이 되게 하셨습니다. 그들의 삶에 지나온 모든 순간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보면 부족함도 없고 온전함으로 모든 걸음을 힘있게 내디딜 수 있는 담대한 걸음이었습니다. 이런 믿음을 기억하도록 하나님께서는 이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들의 마음이 승리에 침투되지 않도록, 그들의 눈이 그런 좋은 물품들에 빼앗기지 않도록 하나님께서는 말씀으로 가르쳐 주셨습니다. 그런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고 그 모든 것들을 바라보고 그것들을 취한 그런 일이 일어나게 됩니다. 아간이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을 잊게 되었습니다. 욕심에 사로잡히고 자신의 삶의 모든 부족함들을 생각하며 하나님보다 물품이 더 소중한 것으로 생각하기에 이르게 만들었습니다. 그와 같은 죄가 아간의 개인의 죄뿐만 아니라 모든 이스라엘의 죄가 되어 이후에 아이성의 전투에서 패배하는 뼈아픈 시간을 보내기도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이런 죄에 미혹되지 않기를 바라십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향한 중심을 지키고 하나님을 놓치지 않는 믿음으로 살아가기를 원하십니다. 이것을 위해 하나님은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셨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 아닌 다른 것을 더 사랑하는 그 모든 죄들을 십자가에서 담당해 주셨습니다. 이제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살아가게 된 우리 모든 사람들은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보며 우리의 삶의 중심을 하나님께로 향하는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게 되었습니다. 더 이상 죄와 사망의 권세, 그 어떠한 우상을 섬기는 모습이 아닌 하나님을 사랑하는, 하나님을 놓치지 않고 붙잡고 살아가는 믿음의 삶이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한 주간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주님 앞에 믿음으로 승리하는 걸음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제 아무리 크고 강한 난공불락의 여리고성이 펼쳐질지라도 그 앞에 믿음으로 서는 우리의 삶이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우리의 중심을 지키시는 하나님께서 우리의 중심을 지키실 뿐만 아니라 그 여리고를 넘어 하나님이 주시는 승리를 찬양하게 하십니다. 그 찬양은 우리의 찬양이 될 뿐만 아니라 우리의 공동체의 찬양, 더 나아가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기쁨의 감사의 찬양이 되게 하십니다. 그로 인하여 우리의 가정의 삶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걸음으로 변화시켜 가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삶의 자리 가운데 하나님의 뜻하신 바 계획이 이루어지고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가는 그런 귀한 처소가 되도록 저와 여러분을 사용하심을 믿고 이 한 주간 주님 앞에 살아가며 무너진 여리고성을 바라보며 찬양하는 거룩한 이 한 주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지금도 살아계시며 역사하시는 아버지 하나님, 감사와 찬양과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우리의 중심을 지켜주시고 우리의 삶을 주님 앞에 세워주시니 감사드립니다.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걸음,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시는 걸음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붙들어 주시옵소서. 주님과 동행하며 하나님께서 승리하게 하심을 찬양하고
더욱 주님 놓치지 않고 살아가는 이 한 주간의 삶 되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